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새해를 출발하면서 첫 주간 특별 새벽기도, 오늘 둘째 날 아침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도 오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날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곳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집을 부르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물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인은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을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가기까지는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아침에는 윤철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의 하나님, 제 특별 새벽 기도에 둘째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에 영육 간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우리 일상의 무거운 죄짐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사랑하고 용서하여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와 미자립교회 제가족들, 특별히 건강을 잃은 자들에게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건강을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피로 적정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복음의 나눔도 사랑도 예수를 닮아가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들어서시는 택하여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적에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또 새로운 다짐으로 준비한 주의 백성들 그 마음에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로지 올려드리는 이 새벽 기도회에 새해의 모든 시 필요함을 하나님 하나하나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세우신 시무 집사님들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들으시고 하늘나라의 신령함으로 땅의 기름짐으로 저희들의 일상을 채워주시고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새벽에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 23편 1절 2절 두 절을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 23편 1절 2절 두 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루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시무집사님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시무협동 권사님들, 명예권사님, 시무협동 명예는 다 포함됩니다. 내일 아침에 시무협동 명예권사님 일 찬양이고 기도는 장재철 장로님 하시겠습니다. 강동현 지사님 시무집사로서 한 해 교회에 충성하게 하시고 특히 청년 2부 또 부장과 할로야 찬양대장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문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둘째 날 특별 새벽 기도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기에 이 한 해도 기도함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특별히 우리 시무집사님들 한 해 동안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또 이날 아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저들의 모든 범사 가운데 이 한 해 동안도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선으로 하는 모든 일들, 특별히 가족들의 건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한 해 동안 무탈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맡겨진 귀한 삶의 소임들을 감당하고 특별히 주의 제단에 맡은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덧입는 주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여사님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 드렸습니다. 맡겨진 귀한 사명 한 해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에 건강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이 아침 우리의 기도에 제목되어져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통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를 보게 되면은 이 자동차는 무려 약 한 13만 개 이상의 각종 이 부품들이
이렇게 이제 조합되어져서 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됩니다. 요즘 최근에 이 자동차만 회사들이 있어서 큰 타격을 준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가 모자라 가지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를 못하는, 그래서 일부 기능은 또 빼고 조립해서 출고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보통 이 자동차 안에 2,000개 정도의 이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2,000개 정도 들어가는 그 반도체 가운데 하나만 빠져도 그 자동차의 어느 한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특히 요즘에는 아주 정밀한 뭐 자율 어떤 그런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이 기능에 대해서 그 반도체 2,000개 가운데 한 개만 빠져도 그 움직여야 하는 중요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온전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들이 이 반도체가 잘 공급되어져야 정상적인 완벽한 이 자동차를 조립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 한 대를 구입하면은 뭐 1년 이상을 지금 뭐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뭐 이런 뭐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하나의 물질, 물건만 보더라도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요, 이렇게 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코로나 이렇게 한 2년 동안 지속되면서 참 특별히 기업 하나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진 것 같아요, 상황이. 어제 어떤 뉴스를 듣다 보게 되니까 우리나라에 1호, 그것도 서울 종로 명동으로 이어지는 그 길목에서 참 최고의 상권이에요. 최고의 상권에 최초로 우리나라에 세워졌던 1호 KFC 치킨점이었어요. 유명한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그게. KFC 이 치킨점 1호점이 폐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어오는 바람에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참 길목에 서 있는, 요지에 서 있는 그 가게가요, 결국 2년 만에, 그것도 84년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 치킨집 개업한 이래 38년 만에 폐업을 하고 말아요.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참 요즘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직면해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이렇게 왜 해야 되느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0편, 23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이 다윗이 뭐 좋은 환경, 잘 나갈 때, 잘 살 때 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 여기에 10편, 23편은 이 다윗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요즘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살기 힘든 각박한, 척박한 삶의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가?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모는 사람들은 뭐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잘 걸어가던 믿음의 길에서 이렇게 어긋나서 떠나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은데,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이 두 절 말씀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그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가? 내 인생의 전부인가? 여러분, 이게 분명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그 미나 가운데에 어느 한 가난한 소작 농민이 있었어요. 예, 아주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아갔던 가난한 농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이 촌장이 너무너무 성실했어요. 그래서 꼭 불러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내가 볼 때 정말 참 가난했지만 너무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그 한두 평 되는 그 땅, 그 작은 값만 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광활한 넓은 땅 하루 종일 걸어서 당신이 이거 내 땅이다, 내 땅이다 표시할 수 있는 그것은 내가 다 주겠다. 단 하나, 해지기 전에 돌아와라. 만약에 해지기 전에 돌아오지 못한다면은 당신의 그 작은 땅값마저도 내가 돌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출발해라. 그래서 이제 작은 돈을 받고 그리고는 이 부자 이 지주의 말을 듣고는 이 가난한 소장 농민이 하루 종일 막 달려가다가 걸어가다가 쉬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땅 끝까지 갈 각오로 갔다가 이제 드디어 돌아올 시간에 이미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이제 출발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오는데요. 불과 2m 앞을 도착 지점 2m 앞을 놓고는 그만 그가 쓰러져 피를 토하고 죽어버렸어요. 불과 2m 앞을 놔두고 톨스토이의 유명한 미나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난하고 성실했던 사람도 보세요. 땅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냥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오늘날 참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단면이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여러분 우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욕심 많이 부리면 안 됩니다. 저 세인들처럼 물질에 그냥 지배를 받고 이끌려가고 어쩌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을 다하여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우리 욕심이 다 채워집니까?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예? 여러분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 만족스러울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 컴퓨터 이 프로그램 가운데에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압축해갖고 이렇게 이제 다른 곳으로 문화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데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압축 프로그램, 집 프로그램이랍니다. 집 프로그램. 집 프로그램을 최초로 발견한 젊은 23살의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23살에 이 집 압축 파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이 젊은이가요. 어느 날 미국의 유명 호텔에서 죽어버렸어요. 충격이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죽었느냐.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고 마약 중독에 빠져가고 죽어버린 거예요. 압축 프로그램 하나 발명해가지고 일약 세계적인 참 이렇게 스타가 되고 갑부의 반열에 오를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도 벌고 했지만은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참 이렇게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알코올에 빠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그것 많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냥 만족하여 살 수가 절대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참 파란만장한 삶을 고초의 삶을 살았던
거기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그는 절대적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 내용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니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어느 목동이 이런 고소를 당해서요. 옆에 있는 이웃 목동에게 저 사람이 내 양을 훔쳐갔다는 겁니다. 내 양을 훔쳐갔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 사람은 저 이웃에 저 사람을 다 양을 훔쳐가지 않았는데 양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돼요.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려고 하니까 참 너무 어떤 증거도 없고 물증도 없고 그래 덮어놓고 저 피고인에게 죄를 뒤집을 수는 없고 원고가 고소를 했는데 물증도 없는데 어떻게 저 피고를 죄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판사가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 원고에게 밖에 나가서 그 양 훔쳐간 이제 양을 울타리에 놓고는 그 양을 한번 불러봐라 그랬어요. 양을 불러봐라 한번. 그래서 이제 원고에게 양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양이 요즘부터 꼼짝지 않는 거예요. 반응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고에게 그럼 당신이 양을 한번 불러봐라 그랬어요. 그 피고가 그 양을 부르니까 양이 막 반가워가지고 막 앞으로 오더랍니다. 판사가 그걸 보고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 만족스러운 행복한 이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절대적 비결은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 예?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같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만 하더라도 무려 7,000번 이상 나옵니다. 7,000번.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이 의미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뭐 만드신 창조물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엘로힘, 전능하신 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은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신가 동시에 그분은 능력을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예.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요 로드라는 단어를 써요. 로드 주인이라 그 뜻이에요. 주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꼭 믿으십니까?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보세요. 우리는 한없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주인도 되어 보세요. 절대로 만족 못해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예. 그 결론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 되어 보세요. 결론은 파멸이에요. 예? 실패요, 실패.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이 로드로 삼는 그래서 주님의 주대심 이게 우리가 제자훈련 할 때 누누이 강조한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로드십. 이 로드십이 잘 되어 있느냐? 즉 주님이 나의 주 되심에 대한 이 분명한 이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이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복잡한 이 척박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무리 만족하다 싶어도 절대로 그 사람은 절대로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몸으로 하고 싶은 거 다 누려보세요. 만족이 올 줄 압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사람 몸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 죄성으로 찌들어 가지고요. 내가 뭐 한 가지 만족하려는 거 손에 한번 쥐어 보세요. 그리고 두 가지, 세 가지 그 이상 더 갖고 싶은 게 우리의 육신의 유욕, 욕망이에요, 욕망.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만족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만족이라고 하는 이 진정한 고백을 하는 성도는요.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인약한 가운데에서도 항상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만족하니까. 사람은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야 돼요. 신앙 안에서 건강해져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이 충만한 은혜를 읽고 우리 영혼이 만족스러워져 보세요. 그럼 육신의 모든 삶은 절로 만족스러워지는 거예요. 절로. 거기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하는 이거 아닙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양이라는 짐승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1m 앞을 볼 수 없는 그는 이 시를 갖고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바로 자기 그 동료의 엉덩이만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게 이 양의 존재입니다. 그게 그것만 벗어나면 저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가시밭길이 있는지 또 뭐 또랑이 있는지 뭐 낭떠러리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이 목자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목자가 인도한 대로, 목동이 인도한 대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살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잘난 척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자기 힘 과시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목자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그 영혼이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과연 만족할 수 있는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이 아침에 우리 이 하루를 살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니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분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맑은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험악한 이 세상 우리가 이 365일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예측 불허의 온갖 지금 뭐 사건 사고들 뭐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해치고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가시리라 믿는 이 위대한 신앙을 갖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자 하는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은 그 어느 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가 또 직면하게 될 이 코로나 상황, 뭐 지금 뭐 오미크론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1월달, 2월달 안으로 또 이게 이제 완전히 또 이렇게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이렇게 이제 말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진정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래서 참으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점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속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면서 13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이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져도 그것 때문에 좌우되고 흔들리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참 자족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역경이든 숙령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항상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그분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 있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 한 해 동안도 참 그야말로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누리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48편 14절 한 절 제가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누구에게서요? 하나님부터 나옵니다. 스스로 만족한다고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 붙드시고 한 해 동안 열심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오직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양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한 해 동안 참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이렇게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에 주신 이 하나님 말씀, 우리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의 모든 만족함이 우리의 어떤 힘이나 노력이나 나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통해 나오는 이 신령한 일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만족함을 모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이 만족함을 알기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속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축복하시고 우리 육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는 만족스러운 인생을 누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범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새벽에도 기도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 연약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루 앞에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 내일 일도 알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 신앙이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지만은 그러나 그 내일 일조차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는 이 신앙,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이것 아니겠어요? 한 해 동안에 우리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지만 이 한 해 동안의 모든 일들이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 안에.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는 게 신앙 아니겠어요? 또 이걸 믿어야 모든 범사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위대한 신앙의 비결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셨으니까 한 해 동안 주님, 제가 이 믿음, 이 신앙으로 이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험악한 일을 만나도 결코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힘을 내어서 달려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모든 그 은혜, 이 믿음 안에서 능히 넘치게 하실 그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때마다 순간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 함께 여러분 한 해의 모든 일들을 주님의 손안에 맡기고 오늘도 확신하고 기쁨으로 기도하시다가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저희들 어떻게 1년에 되어질 일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것은, 고백하옵는 것은 우리의 하루일뿐만 아니고 우리의 앞으로 살아가야 할 아버지 1년 동안의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진데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더니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흉악한 세상 환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큰 깊은 절망감에 빠질 때가 없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우리의 삶이 이러했다면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준다는 이 사실을 절대적 아버지 확신을 갖고 아버지 이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같은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만 아버지 우리의 길이 형통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우리 영혼이 진정한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있어서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불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여, 참으로 홍해 앞을 다다란다 할지라도 능히 홍해를 갈라서 육지로 삼아 건너가리라. 아버지 하나님, 하고만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우리 인생 앞에 골리앗 같은 큰 난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같은 골리앗의 인생의 문제들을 무너뜨리고 해결해 주시리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의 권세가 창궐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2년 동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앞으로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목자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 은혜 안에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아버지 이 한 해 동안도 열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이 대신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 여러가지 아버지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먹고 입는 문제뿐만 아니고 육신의 건강의 문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의 문제, 아버지 등등 여러가지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할 멀고 먼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가지 문제들이 산적해져 있고 아버지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약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아침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이 한 해 동안 주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들의 육체의 건강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더러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버지 질병에 감염되는 일들이 없도록 저들의 그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화영됨이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악한 더러운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항상 의로운 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과 육체가 든든히 세움받는 복된 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아침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하여 간구합니다.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 이 한 해 동안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믿음 안에서 모든 학업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또 올 한 해 동안 상가학교에 지나갈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 그 직장 진로를 주님 책임져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워 아버지여 믿음의 계승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혼 이후에 또 귀한 자녀들을 기다리는 믿음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올 한 해 귀한 자녀들 가정에 제2의 귀한 생명의 선물도 허락하시고 잉태케 하시고 순산케 하시고 참으로 어른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한 해 동안 반드시 응답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여 직장을 앞두고 있는 진로를 앞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터전 허락하시고 참으로 든든하게 아버지 하나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또 자녀들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독립하여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 올 한 해 아버지 머지않아 속히 저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회복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모든 질고 고통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아래 상처난 그 자국 미약한 자들이 미약한 부분들이 아버지 강하여지고 성치 못한 부분들이 상하여져서 정상적인 몸의 컨디션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여 믿음 생활을 계속해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경제적인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한 해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여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아버지 부족한 종의 목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계획되어진 모든 사역들이 올 한 해는 빠짐없이
아버지 하나하나 잘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중에 있을 이 모든 목회 계획, 특별히 아버지 직분자 컨퍼런스 외에도 주님 함께하시고 아버지 은혜로운 집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해도 아버지 이 강단을 축복하시고 기름지게 하사 말씀의 은혜의 꼴이 흘러넘치는 복된 사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강단에 설 때마다 말씀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강단을 통하여 주의 생명의 능이 공급되어질 때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아버지여 굶주린 자들이 풍성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귀한 강단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아버지 강단, 이 푸른 강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한 해 동안 모든 사역 가운데 힘있게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직 보험에 영광하여 달려갈 때 한 해 동안 반드시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열매 맺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직분자들 일꾼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달려갈 때에 아버지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셀 사역들이 활성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셀 리더 무리들의 은혜 주시고 열정을 품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셀 가족들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챙겨가요 아버지의 건강한 셀로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아버지 행복 모임을 통해 열심으로 전도했습니다.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3월이 다가오면은 아버지 행복 모임이 개강이 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제자 훈련만을 통하여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해 동안 아버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생명들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오직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목회에 중요한 비전을 함께 우리 온 성도들이 공유하고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올 한해도 아버지 우리의 선교지마다 함께 하시고 주의 종들의 그 모든 사역 현장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에 또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헌신하고 충성하여 아버지 마지막 시대 주님 나라를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전신전력 협력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에 참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보내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고 사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큰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를 낼수록 우리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리사욕 단위 당략에 급급하여 야욕을 채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국가의 불을 받았을 때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참으로 애국애조할 수 있는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방역을 맡아 지금까지 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 국가 공무원들과 아버지 모든 방역 또 우리 의사분들과 간호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이 모든 상황을 책임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가안보 올 한해도 주님이 통치하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북한 땅 불쌍히 여겨 주시고 흑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억눌려 있는 불쌍한 영혼들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시고 지하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압제를 당하고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채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 아버지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합니다. 속히 우리 자유대한민국 남북통일 이루하여 우리가 마음껏 자유왕래하고 마음껏 주님을 섬기는 그날을 속히 걸어가시고 무너진 북한 평양에 아버지 무너진 주의 재단들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돌아오는 성도들마다 말씀의 확신을 갖고 오늘 하루도 어디 머물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 아버지 앞에 만족하며 기뻐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